오늘 같이 하나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어린 학생들 부모님과 함께 잘 듣고 또한 거기서 다 함께 우리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젊은 소녀 소녀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어린이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얘기하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는 다 같은 사람들인데 왜 차별을 둡니까? 어른들도 하나님이 얘기해 주셔야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얘기해 드릴게요. 어린이들에게, 소년, 소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거 아세요? 사실은 이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강조하는 겁니다. 아니, 왜요, 목사님? 우리 어린이 아닌데요. 여러분, 어린이 아닐까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커다란 관문, 그리고 영원이라는 커다란 삶, 그 앞에서는 그 누구도 전부 다 어린애입니다. 10살, 50살, 100살, 여러분, 영원이라는 잣대 앞에서는요, 그거는 아주 작은 숫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듣고 바뀔 수만 있다면,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어린이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뀔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세 되신 분, 그리고 아주 작은 어린이, 우리 어린이 전부 다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고 싶은 그 말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들이 우리 찬양을 했는데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면서 그 가사 구절 중에서 저는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고 가슴 속에 탁 박히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빠보다 머리숱이 많고요. 사람들이 다 이게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이는 것만 보는다고요. 하여튼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좋다고 이렇게 찬양한 이 찬양 끝까지 가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이 좋아요 끝까지 가길 바라고 어르신들도 끝까지 가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게 끝까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데 점점 살다 보면은 더 좋아지는 게 많다는 겁니다. 더 재미난 게 많고요. 더 하고 싶은 게 많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것만 갖고 싶은 것들이 생겨나요. 삶에서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어떤 때는 텔레비만 한동안 막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한동안 게임에만 그것만 붙잡고 몰입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린이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커서 한동안은 일에만 막 몰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돈에만 막 몰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즐기려고 아니면은 어떤 분은 여행에만 각자 전부 다 어린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게 생기듯이 좋아하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좋아요 그게 오랫동안 안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게 오랫동안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저희의 마음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어떠한 크리스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We are
what we like.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나랍니다. 네.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게 있죠?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게. 일을 좋아하면은 점점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떠한 사람은 놀기를 좋아하면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우리라고 합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가장 좋은 게 사실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뺏어갑니다. 이걸 좋아하게 만들고 저걸 좋아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젊은 이들에게, 어린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심을 해라. 결심한 대로 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결심을 하면요, 저희가 많이 바뀝니다. 결심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그 삶이 많이 바뀌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어떤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리사 앨런이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은 예전에는 굉장히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이 16살 때부터 술과 담배, 그리고 평생 동안 비만에 시달렸고, 그리고 잡을 잡아도 한 1년을 못 채우고 좀 하다가 자기가 실증이 나서 그만두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분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하자고 하죠. 그래서 그때 완전히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폐인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빚이 엄청나게 있었지만 아직은 크레딧 카드 그 한도가 아직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피라밋을 구경하러 가요. 거기서 어느 사막에서 어느 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깨었는데 자기가 이 사막에 있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술이 취해서 거기 온 거죠. 그러다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물병을 깨트려요. 물병을 깨트리고 와장창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이 내가 여기에 있구나. 내 모습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피라밋을 보러 가요. 택시에서. 그 피라밋을 보면서 그 택시 안에서 갑자기 한 생각이 몰려듭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직장도 없고 직장을 잡아도 금방 실증이 나고 내 삶은 이렇게 망가질 때는 망가졌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이 사막을 걸어서 횡단을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여자분이 와서 그걸 해야 되니까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살면서 점점 일을 하기 시작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가서 여행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세이브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 여자의 삶이 그리고 몸 자체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뜻을 가지니까. 뭔가 목표가 생기니까. 사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 리사의 뇌를 사진을 찍어봤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 습관을 담당하던 신경계, 이 브레인의 이 뇌에 딱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아직도 활달하게 움직이지만 근데 이 뇌의 앞쪽 부분에 거기에 옛날에 없었던 새로운 신경 패턴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행동과 습관이 바뀌니까 뇌의 구조까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리사가 처음으로 습관을 바꾸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에 집중한 결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듀히그라는 사람이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얼마나 결심이 중요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심을 했지만 그게 무너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저희에게 결심을 하시길 원합니다. 뜻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하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서 인생이 완전히 영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저희에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그 해주시는 것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재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었을 때 나무가 어떻게 자랄지는 그 첫 몇 년 안에 다 결정이 납니다. 그거 어렸을 때 그 나무를 어떻게 쉐입하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그대로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린 우리 모두에게, 아직은 바뀔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남은 영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원한 성공 이룰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가지면 가질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에게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때 뭐를 합니다. 여러분, 뭐를 합니까? 다니엘은 여기 보면요,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해요. 뜻을 정하여. 여기에 보면은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뜻을 정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구하고,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 이 3개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작은 거지만 목표를 세워요. 목표를 세우고 결심합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엄청납니다. 그 결과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전에 들었던, 그렇게 자기 자신이 삶이 망가져서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뜻을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작은 거라도. 그리고 작은 목표지만 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결심한 동기예요. 이유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동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뜻을 세웠다, 이거는 마음 상태를 뜻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모님이 물어보시죠. 너 앞으로 커서 뭐 할래? 그러면 내가 이거 될게요, 저거 될게요,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다니엘이 이걸 했나? 이걸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한 것은 내가 뭐가 되겠다, 뭐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할지 이걸 분명히 스스로에게 말하고 하나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한 것은 세상에 이러한 자기가 위대해지고 싶어서 뜻을 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여기서 나오기 위해서 뜻을 세운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뜻을 세운 동기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짐합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약속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노력하냐? 자기 위에 있는 분에게 구해요. 근데 그게 안 통합니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구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술과 고기들을 안 먹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 환관장이 안 된다고 그러죠. 네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 그러니까 절대 안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안 통하니까 다음 사람에게 또 트라이 해보죠. 내가 술과 고기 대신에 야채와 콩만 먹을게요. 열흘만 한번 테스트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누가 더 건강한가 봐세요. 여러분 그때는요 몰랐지만 지금은 저희는 알죠. 이 고기보다는 콩과 야채가 이게 웰빙 음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때는 몰랐겠죠 아마 그래서 다니엘이 더 건강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잘 못 먹는 시대에 고기를 안 먹겠다, 야채 안 먹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고기를 당연히 먹는 사람이 힘도 더 세고 튼튼하죠. 지금은 꼭 그런 거 아닌 거 아니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럼 모르면서도 그렇게 구합니다. 즉 불가능한 걸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그렇으니까 불가능하니까 더욱더 간절히 구했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다른 이들보다 더 건강하게 보여야 되니까 다니엘은 아마도 열심히 운동도 했겠죠. 그렇게 한 후에 10일 후에 보니까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그 다음부터는 율법을 어기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었어요. 다니엘이 이겼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뜻을 세우고 이루려고 아주 작지만 목표를 세워서 그걸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은 거에도 방해가 있어요. 대장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넘지 못할 벽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작은 소년이 그 대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요.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다르게 하고 또 다르게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다니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음에 제일 높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것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뜻을 세워야 되고요. 첫 번째 스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심을 해야 되고 아주 결단을 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내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작은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해서 이겨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이것 해야 됩니다. 뜻을 품고 결심하고 해서 이기고. 이게 다니엘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 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어린이 여러분, 이거는 초등학교 때 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 될 것 같죠? 고등학교 때 될 것 같죠? 여러분 잘 안 돼요. 초등학교 때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결심을 하고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모두 다 이것을 듣는 순간에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전부 다 나는 이건 너무나 멀었는데 너무나 나이가 먹었는데 이러면 안 되고 이걸 듣는 순간에 나도 해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스텝 중에서 뜻을 세우고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행하고 전부 다 쉽지 않은 스텝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쩌면은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장 중요한 스텝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 뜻을 세우는 것, 보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세운다. 무슨 뜻을 세워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어린 사람들은 뜻을 세웁니다. 자기가 이 나라를 위해서 크게 섬기려고 뜻을 세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죠. 옛날 조선시대는 그랬죠.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뜻을 세우죠. 무슨 뜻을 세울까요? 큰 뜻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이 뜻을 세우는 것, 이것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물질적인 것 그리고 이 세속적인 것만 보여줍니다. 더 이상 안 보여줘요.
큰 뜻을 품으려면 봐야 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큰 뜻 안 생깁니다. 보지 않으면 큰 뜻 안 생깁니다. 여러분, 저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멋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도 만나야 됩니다. 정말로 일생을 살면서 그렇게 멋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에서 결단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일생에 한 번, 두 번,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얼마나 참 행운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잠언서에서 나오듯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러한 만남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시편 1편, 잠언서 1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지혜가 헌화하여 부르되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래야지 하고 마음을 갖는 겁니다. 뜻을 품는 겁니다. 다윗에 대해 읽으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으면서, 다니엘에 대해 읽으면서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도 이래야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나도 이래야지 해야 되는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은퇴장로님, 전도하님, 목사님, 우리 어른 모든 분들, 어린이들이 나를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결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적어도 저렇게 돼야 되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 부모로서 저희가 이것을 과연 할 수 있나, 하고 있나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섬기십니다. 정말 모범되게 섬기십니다.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시면서 어떤 분은 잘 봐, 이게 모범이야. 또는 너희는 왜 이렇게 안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쌓은 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값을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진지함과 진중함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먼저 뜻을 세워야 돼요. 뜻을 품어야 돼요. 이걸 품으려면 만나야 됩니다. 뭔가를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먼저 보고 만나야 되고 그 다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보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을 어떻게 만날까요? 진짜 내 자신을 만나려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자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저희는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책 읽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린이, 어른 상관없이 책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숭고하고 높은 뜻이 담겨있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니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언제까지 읽느냐, 다니엘을 만날 때까지, 다니엘 같은 뜻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 읽다가 잠시 성경을 덮고 다니엘을 생각해보고 또 펼쳐서 읽다가 덮고 또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다니엘을 만나고 다니엘의 뜻을 내가 가지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건성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줄만 치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은혜롭다 하고 그것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려고 읽어야 됩니다. 만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를 알려고 만나야 되고, 그리고 다니엘을 만난다면 다니엘을 만나려고 읽어야 되고, 뜨거운 사도인 바울을 만나려고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순간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비춰보면서 나는 이렇구나. 내 모습은 이렇구나. 그러면서 나도 이러고 싶어. 나도 이래야지. 그러한 뜻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먼저 봐야 됩니다. 보여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사 앨런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떨어져서 거기서 너무나 어렵기에 그러면서 보입니다.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이건 정말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같이 만나면서 저희 자신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꿈들과 그러한 이상들을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의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은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은 내가 나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어쩌면 약속이라는 게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마음 속에 새겨 넣는 거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약속보다도 새겨 넣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고 결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러한 결심을 놓고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심을 하긴 하는데 매번 깨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결심했는데 이게 오래 못 가고 깨지고 2017년 이제 새 연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결심한 게 있는데 그거 이미 다 깨졌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결심하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하고 나서 깨는 것보다는 아예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잘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결심을 그래서 안 하십니까? 여러분, 결심을 안 한다는 거는요, 처음부터 백기 들고 투항한다는 얘기입니다. 백기 투항이에요. 저희는 백기 투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깨어진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봤으면, 하나님의 그 날 향한 뜻을 봤으면, 그리고 다니엘을 만나봤으면,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저희 속에 결심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저절로 생겨요. 그리고 이 결심을 하면은 여러분, 이것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심은 행동의 시작이기 때문에요. 시작이에요. 행동 중요하죠. 그런데요, 남이 안 보는, 남이 못 보는 행동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결심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내가 결심했거든요. 행동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결심을 한 다음에는 구해야 합니다. 영어에 보면은 다니엘은 이 구했다. 그런데 영어에 보면 여러분 이걸 seek로 나옵니다. sought, ask for. 구하다. 잠언서에서도 지혜가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만나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찾으라, 구하라, 두들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찾으라, 구하라, 두들기라는요, 우리 기도 제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자체, 하나님의 뜻 자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할 때 반드시 저희를 막는 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다니엘과 같은 어린아이에게도 딱 그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이 한 아주 보잘것없는 뭐를 안 먹겠다. 예, 다니엘이 결정한 건 그거예요. 뭐를 안 먹겠다. 이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그것을 막으려는 그러한 힘이 나옵니다. 세상의 힘이 나옵니다. 사단이 나오는 거죠. 구할 때 막는 게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심을 막는 게 나타날 때 저희 뜻과 열정을 쉽게 만드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게 일어날 때 어떡하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환경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옛날 유다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살면 칭찬해 줬겠죠. 나 참 대단하다, 조그만 애가 대단하다 그랬겠죠. 근데 이 바벨론에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압력까지 집어넣죠. 이름도 바꿔버려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니 거기서 벨샤살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거기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노합니다. 자기에게 절대적인 사람이 노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끝까지.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때 저희 속에 뜻이 생기고 그것을 위한 결심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 이것 넘어갈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가 있어요. 뜻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처럼 시간과 환경과 세상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인생이라는 것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뜻을 세우고 결심하고 집중해서 구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저희는 바뀔 수 있는, 아직도 저희는 굽혀질 수가 있고 굽혀진 것을 필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아직 살아있기에 여러분, 이 역사가 저의 영혼들 가운데 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각성과 격려를 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성은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파레토 법칙을 아시나요? 파레토의 법칙은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 20-80의 법칙이라고 하죠. 뭐냐면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일을 하는 것 아니면 이런 경제적인 개념에서 20%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하고, 그리고 20% 사람들이 80%의 것을 가지고 80%의 사람들은 20%만 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떠한 사람이 이 개미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을 연구를 하는데, 개미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개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죠? 막 뭐 나르고 그러죠. 개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움직이고 있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개미들이 일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개미들은 건성으로 왔다 갔다만 하더랍니다. 일 안 하고. 건성으로 왔다 갔다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신기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약 개미들의 80%가 일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모든 일을 20%의 개미가 다 하더래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일하는 개미, 그 개미들만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20%의 개미들만. 그래서 딱 모아서 드디어 슈퍼 개미 군단이 탄생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딱 풀어놨답니다. 4배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4배의 일을 감당했을까요? 보니까 그 슈퍼 개미 군단이 한 일이 옆에 있는 그냥 보통 개미 군단하고 똑같더랍니다. 하나도 뭐 나아진 게 없대요. 그래서 신기해서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그 20%의 개미 중에서, 골라놓은 개미 중에서 거기에 80%가 또 왔다 갔다 건성으로 놀고 있더래요. 거기서 진짜 일을 하는 개미들은 20%밖에 또 안 되더래요.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렇다고 다니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아주 쇼크로, 경악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나는 어디 있나? 나는 누군가? 물어봐야 돼요. 나는 20인가 80인가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항상 그렇기 때문에 경악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대체 왜 이걸 하고 있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한 게 없다면 여러분, 저희는 그냥 왔다 갔다 그런 개미처럼 그럴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 20%가 되려면, 다니엘과 같이 되려면, 저희가 정말로 노력을 하려면 여러분 먼저 봐야 해요. 만나야 해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만나려고 읽어야 되고 진짜 만나야만 합니다. 다니엘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이렇게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만남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격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격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저희 힘만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다면요, 결심한다면 이거는 인본주의죠. 인간 중심인 삶입니다. 근데 정말로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내가 있게 하셨고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돕는다, 위로한다, 이거 증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주님을 기다리며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며 찾으며 구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 꿈을 받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 붙여주시는 게 있는데요, 꿈만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다니엘이 받았던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꿈을 꿀 수 있는 것, 그것을 풀 수 있는 것, 아마 그거이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꿈을 못 풀어도 괜찮아요. 꿈을 못 꿔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나머지는 덤이에요. 하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죽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돕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다니엘은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 각성하게 해주시고 서로 도전하게 해주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붙여주세요. 어쩌면 저희에게 이미 옆에 붙여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모르고 지낼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꿈을 보시길 바랍니다.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것을 기다리는 자,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다만 저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저희가 먹든지 자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신 여러분과 저 되기를,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